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어저께 우리 고은주 장로님, 어제 권인수 권사님 아들 결혼을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요. 오늘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꼭 받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여 내 안에 주뜻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나를 돌수의 날개친 같은 힘으로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다듬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기에 오늘도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들림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인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맛보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 앞에 귀한 물질 준비하여서 그 마음에 심해 주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10의 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성교 헌금, 구제 헌금, 기타 여러 저런 모양의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들의 중심을 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몸된 교회가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이 없길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그네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주차위원으로, 안내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주방봉사로, 또 교사로, 우리 알게 모르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그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저들 심령과 마음속에 기쁨이 떠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주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그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에 보면 두 남녀가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자에게, 야, 우리 아버지 있잖아, 대형 로펌 대표야. 막 뽐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강남에 빌딩도 몇 개 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명문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S기업에 다니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집에 형제가 3형제인데 그 중에 내가 막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만하면 어때? 괜찮지? 좋지? 근데 왜 너 나의 그 프로포즈를 받아주지 않는 거야? 너 내 배경과 스펙이 마음에 안 드니? 이렇게 남자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너의 배경과 스펙은 다 마음에 드는데 네가 싫어. 네.
우리는 참 세상의 어떤 조건과 이 스펙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건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더 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어떤 배경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잘 나옵니다.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왕이시여,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버리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와, 엄청난 경고죠. 무슨 얘기예요? 당신 인생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보다 그 앞전에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워질 때 그때 당신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이 얘기를 던집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뭘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울 왕이요,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다고 여기시고 나는 겸손한 자이고 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여기실 때 하나님이 그때 당신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들어서 세우셨다는 것을 왜 잊으셨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이야, 난 내 스스로도 얼마도 할 수 있더라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시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이제 쓰실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닌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1분 1초라도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가장 복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정말 1분 1초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그러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언제든지 내가 잘 되든 내가 비천한 데 거하든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루키서 3장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동인이 되어지고 은혜가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키서 3장에는요 크게 두 가지 메시지의 줄기가 흐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랑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든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참 저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룻은 뭐해요? 위험한 순종을 해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섭리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뭐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위험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시작한 일을 쉬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분명한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요? 내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이해보다 앞선다. 첫 번째 메시지는 순종은 이해보다 앞선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그 말대로 이제 순종합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자칫 일이 잘못되기로 하면 룻과 나오미는요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처지가 놓일 수도 있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한 대로 타작 바다 끝에서 잔치가 끝날까지 조용히 숨죽이면서 그 모든 일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잠을 청하러 잠자리를 자리로 하나둘 찾아갈 때 룻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이죠. 누가 보일까요? 보아스 외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보아스가 어디로 가서 잠자리를 청하는지, 그가 어디에 이부자리를 펴는지를 룻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보아스가 이부자리를 피고 거기에 누워서 이불을 딱 덮고 나니까 그때 조용히 룻이 어디로 가요? 보아스의 이불에 그 발꿈치 이불을 들고 조용히 그 뒤에 가서 눕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는 한 가지 생각이 이랬을 것 같아요. 보아스가 제발 좀 안 깼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리고 누웠는데 웬걸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위험한 순종을 해요.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보아스 입에서 내가 기대하고자 하는 그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대하는 말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룻은 자신의 가는 길, 자신이 이 결단하고 순종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순종함으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눕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웬 사람이 자기 발꿈치 이불 자고 툭 들어오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누구요? 라고 소리쳤겠죠. 그때 룻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근데 룻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기대하는 마음과 현실을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 대단한 용기를 수반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용기는요, 여러분 두려워도 해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거든요. 그 용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수반할 때 여러분 그 용기 가운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하나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 가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과연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믿음은, 그 순종의 그 이변에는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갈 때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 말은 즉슨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기로 결심해요?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순종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대후사를 이을 아들 이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세기에 유명한 교부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신학자가 있는데 이 교부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만약 이해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조각품에 불과하다. 이 터툴리안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데요. 만약에 내 지성으로 내 논리로 그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뭐에 불과하다고요? 조각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이해가 되셔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온전히 이해가 돼서 믿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민족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안에 뭐예요? 믿게 하셔요. 그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돼서 하나님 믿고 이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뭐예요? 믿어져요. 받아줘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셔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은총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해만 되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가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도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시죠. 기다림은 신뢰의 연습이다. 루시 참 지혜로운 여자인 것 같아요. 그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서 너 누구야?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참 당황하고 뭐라고 얘기될지 참 막 두려웠을 텐데 루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펴서 당신의 요정을 덮어주세요. 참 여정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는 아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마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당시에 노예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아마라고 하는 여종의 뜻은 좀 다른 의미예요. 다른 특권이 있는 종을 얘기해요. 그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인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을 특권이 있는 종에게 아마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즉슨 쉽게 얘기하면 이 루시 보아스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의 후사를 이을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라는 이 말은 이미 보아스가 루시에게 했던 말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루시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보아스가 룻을 그 이삭 주는 그 밭에서 처음 만났을 때 룻에게 했던 축복이에요. 저 여인이 누구니? 라고 종들에게 물었더니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여인인데 그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에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가 헌신을 다하는 여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아하, 그래. 그러면서 그 룻의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이렇게 그에게 축복한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보아스가 얘기했던 날개라고 하는 이 단어와 루시 보아스에게 얘기했던 옷자락에 있는 단어의 뜻은 어간이 출발의 뜻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죠. 하나님 보아스가 룻에게 너가 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 유대 땅에 왔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따라오고 그 어머니를 봉양하여 따라온 너의 그 마음과 결단에 하나님이 뭐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날개로 덮어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해 준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루시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난번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기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당신에게 청합니다.
당신이 이제 나의 그 날개 옷자락이 되어 주셔서 저의 인생을 덮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청이거든요. 참 멋있지 않아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시죠.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래가 처음보다 나중보다 더하니라. 내가 참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보아스는 알았던 거죠. 이 젊은 모함 여자가, 과부가 왜 나이 많은 늙은 나에게 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당신의 후사를 낳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온전한 옷자락이 되어주세요, 날개가 되어주세요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좁게 얘기하면 죽은 자기 남편의 대를 이어가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뭐요? 대를 이어가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아스는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루키서의 전체 흐르는 주제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을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될 내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내 가정과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는 마음이 뭘까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헤세드예요.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인생. 지금 룻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아스가 알고 있는 거죠. 참 더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뭐 하겠다고요? 다 행하겠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지금 내게 얘기했던, 내가 온전히 나의 옷자락이 되어줘서 나를 덮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에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참 놀랍죠.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한 가지 좀 변수가 또 생겨납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뭐한 사람이 있어요? 더 가까운 사람이 있대요. 참 우리 인생이요, 보면 내가 마음대로 생각대로 흘러가면 참 좋을 텐데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참 많아요. 참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자꾸 묻고 나아가지만 성경은 그것이 답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는 나와 함께 하니? 라는 것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하니? 여러분, 이 룻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룻아,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긴 하는데 나보다 앞서서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 권속들에게 참 그런 얘기를 물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만 움직이실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훨씬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기다리게 할 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는 뭔가 다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셔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자 야일의 딸을 살리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자신의 딸이 곧 죽게 생겼어요. 고열이 펄펄 납니다.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 하루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주여 선생이여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오셔서 내 딸이 위에 손을 얹으셔서 기도해 주셔서 내 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마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 참 그 길로 바로 곧장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참 인생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걸어가는데 한 12회를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이에요. 그 여인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차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이기에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받을 거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예수님 뒤에 가서 조용히 그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냥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붙잡아요. 그랬더니 곧 뭐가 나아요? 혈루병의 근원이 그쳐요. 주님이 놀라시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여인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차에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도착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난 거죠. 소망이 없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절망스러웠겠죠. 저 같으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내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고 믿고 시작했다면 그 믿음을 결코 멈추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한번 루키서 한번 볼까요? 루키서 우리 본문에 가서 봅니다. 15절, 우리 16절, 우리 17절,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17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그리고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를 꼬박 세고 왔어요 룻이요. 근데 멀쩡해요. 화장한 것도 그대로 있고 옷도 그냥 단정하고 근데 웬 치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리를 단뜩 담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야 지난 밤에 뭔 일이 있었니? 궁금했겠죠. 어떤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룻이 입을 엽니다. 예 어머니 보아스가요 제게 보리를 6번 되어서 이게 치마에다 이렇게 담아줬어요 어머니. 그리고요 저에게 어머니에게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지고
나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자가 있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오미에게 사인을 줘요. 사인. 어떤 사인이에요? 두 가지 사인이에요. 첫 번째, 보리를 6번 되어준다라는 의미예요. 성경학자들이 이 6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숫자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7은 뭘 뜻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완전수예요. 완전수. 참된 안식을 뜻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7보다 더 완전한 수는 없어요. 그런데 7이 아니라 뭐였어요? 6이에요. 6.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 7은 아직 못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는 와 있어요? 6까지는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그 사인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아무것도 당신에게 뭔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직 7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6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 하실 것을. 그러면서 또 하나 뭘 얘기해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여전히 내가 나오미 룻에 향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뭘 줘요?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18절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딸아, 수고했다. 애썼어.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했어. 이제 나머지는 누가 하실 거예요? 그가 할 거야.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룻은, 나오미는 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할 건 없어요. 이제 나머지는 누가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이제 뭐예요? 그가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뭐 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노예로부터 탈출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출발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눈앞에 홍해가 따끈히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라는 얘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애굽의 장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이 땅에 이 강야까지 몰아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했던 딱 한마디는 그거예요.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 일하심을 볼지어다.